영상으로 각기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이곳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함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함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442장 같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은희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저장미꽃 위에 있을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아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를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실에 모였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가 있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소중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가 숙여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낼 수 있는, 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새롭게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거룩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는 긴 장마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여의도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하는 조성용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봉헌하는 우리의 예물 받아 주옵소서. 주일은 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10의 1조로 각자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병든 이들이 취함을 얻으며 연약한 이들이 강건하게 되고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던 이들이 한데 소망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로 변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응답되는 소중한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더욱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주일 예배는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일 정회 센터와 저녁 예배는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킨 대로 2주간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될 테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 예배 현장에는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 그리고 영상을 담당하신 분들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는데요.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컴퓨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여의도 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영상을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고요. 헌금은 우리 온라인 교회 은행 계좌로 헌금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고 그렇게 응모해 주시면 되고 11조나 혹은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그 명목을 적어서 헌금해 주시면 그렇게 별도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우리 영상을 위해서 참석하는 분들일지라도 반드시 방역 지침 따라서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QR코드 출석 체크를 위해서 꼭 하시고 발열 체크나 손소독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예배실에 들어와서 영상에 참석하는 분들도 꼭 그렇게 함께 따라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더욱 심서야 할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것, 그리고 1년 동안 성령 일독하는 것, 큐티를 생활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잊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더욱 힘써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힘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번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삭축기 헌금을 드리는 날이에요. 수혜를 당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90만 원을 수혜를 당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이삭축기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혜를 당한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모아서 수혜를 당한 교회들을 돕는 일들 그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조성희 전사님 25일 생일이고요. 그리고 한정숙 청년의 28일 생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얼굴 볼 수 없지만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한정숙 청년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잘 수술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입원해 있던 정태수 청년은 이번 주 월요일 날 내일 퇴원하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내일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퇴원하고도 잘 회복해서 건강한 생활, 일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더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3쪽인데요. 여러분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읽는 중에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주보에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을 같이 듣기로 했는데 찬양을 바꾸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시작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함께 봤던 영상인데요. 우리 김지혜 교수가 바이올린으로 저는 봉소를 향하여 찬양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확산되어 가면서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너머에 마주한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따뜻한 격려 그리고 힘주심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 수련회 삼아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두 번째 시간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엔 예수님과 나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 믿음, 영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지난 주일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몇 번을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공사할 때에 두 단계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의 공사를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2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사하는 도중에 강에 떨어져서 죽고 만 겁니다.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게 돼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래가지고 다리 공사는 아래쪽에 대형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머지 절반의 공사, 2단계 공사가 전반기 공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공사였는데 그 두 번째 공사 기간 가운데 떨어져 죽는 사람이 그닥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죽는 사람은 없었고요. 떨어지는 사람도 훨씬 위험한 공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은 16명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물바지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공사하는 아래쪽에 설치된 그물바지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마음속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전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든 공정을 거치면서도 그 공사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몹쓸 짓을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날 것뿐만 아니라 떠나서도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고 그리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흔히 우스갯말로 낯짝도 두껍지요.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떠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한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아들의 마음속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에게 한 일은 못된 짓이었고 몹쓸 짓이었지만 비난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것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사람들이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떤 느낌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심령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간증처럼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거나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내게 있지 않아서 내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내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고 북받쳐오르는 감동이 있고 막 이런 느낌이 내게 있어야 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라는 것은 느낌에서가 아니라 사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느낌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에서 느끼는 컨디션과 같아서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은 좋을 때도 있고 우리의 기분은 나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심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분이 다운돼서 자그마한 일에도 언짢은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 젖으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어떤 분위기에 젖으면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흥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느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의 확신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탑처럼 안전하고 튼튼하며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맹세하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미신이라고 말하고 맹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용차는 뭔가 이상합니다. 앞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뒷바퀴 하나는 고무 타이어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옆에 문짝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앞에 엔진을 싸고 있는 엔진 본넷 그 뚜껑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운전대를 보니까 운전사가 붙잡는 운전대는 찌그러져 있습니다. 자, 그런 승용차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 모범 운전사입니다. 내가 운전 경력이 적어도 30년은 넘습니다. 그동안 난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당신을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차에 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차를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남편이 운전하면 혹은 아내가 운전하면 혹 타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 타겠습니다. 왜요? 그 차가 움직일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는 고장난 차고 움직이지 못할 차라는 사실이 근거합니다. 그러면 그 차는 타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것을 억지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른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어떤 권세,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그 사람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서 치유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거듭남, 구원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런 증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것과 다른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각기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린 주관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내용, 똑같은 경험,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관적인 증거들이 우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내가 완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100% 내가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주관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알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이전엔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것 그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내 재능을 사용할 수 있고 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진 않습니다. 때로 거기서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100%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오늘 드리고도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또 다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돌이켜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이 죄투성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라, 내가 어찌할까? 내가 죄인 중에 죄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은 탄식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그 뒤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이 됩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았다면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죄인 줄 내가 깨닫게 되고, 아, 이게 내가 죄였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죄를 말합니다. 내가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인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다른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 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모습들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가지나 2가지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3가지나 4가지,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5가지 증거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1가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겐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1가지 더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늘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우리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생기는 갈등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건 아니야. 그게 죄야. 그건 잘못됐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이기고 구원의 확신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주관적인 증거들,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늘 하라고 말씀드리는,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음 주간에 이제 다음 달 9월로 생명의 삶을 여러분에게 집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봤던 말씀 가운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우들과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심할 것은
신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과의 교제는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특별히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즐겨 찾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확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세력,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을 구원하실 구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주님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아멘.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아멘.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힘쓰십시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혼란스럽기만 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확신 속에 한 주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이 땅과 이 민족,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기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지구촌 수많은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